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10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사라의 죽음, 사라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7세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장수한 그 나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굉장히 슬픈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를 쭉 무엇이 스트레스가 높은가를 이렇게 조사한 그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위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또는 가족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이 1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고통과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고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여러 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삼박자 구원론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질병에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그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고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왜 그것이 왔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그것 앞에 현실을 딱 마주하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가정의 첫 장례인데요, 굉장히 아브라함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굉장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나이는 1절에 나오는데 127세입니다. 127세. 저희 외할머니는 100세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100세가 되는 1월 1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늦지막 할 때까지 이제 주님 품에 안길 거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축복해줬어요. 뭐라고 축복해줬냐면 대천 앞바다의 물처럼 복된 인생이 되라. 대천 앞바다의 물처럼. 처음엔 저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대천 앞바다의 물이 뭐냐. 풍성한 삶이겠죠. 네, 대천 앞바다의 물처럼 그런 복된 인생이 되라. 늘 기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시골에 사실 때 가끔 이제 뭐 마을에서 전도도 하고 뭐 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몇 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시골 교회 간 거죠. 그 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동네 교회는 손님이 너무 적어서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끔 갔다 오시는데 꼭 저한테, 야, 손님이 너무 없어, 손님이. 늘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니까 성도를 손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100세 시대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라는 127세이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한 것인데, 그런데 고대 시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수명이 길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꽤 길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살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그 끝을 마련해 두셨을까?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지 않고 왜 끝을 마련해 두셨을까?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이죠. 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순종, 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두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장치를 두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죽음이라는 장치를 두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장치를 두지 않았다면 죄에 빠진 인간이 영생하게 될 텐데, 이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다 죄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럼 이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죽지도 않고 계속 삽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생지옥이 될 거예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미움과 다툼과 사기와 폭력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포갑할 것이고, 또 이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장치를 두셔서 일종의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시각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한 장치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일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죽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주님을 찾을까? 여러분, 안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피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죽음은 좋다,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은 좋다, 그러나 고통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통이 포함되어 있죠. 고통이 있은 후에 대부분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고통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처럼 연단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셨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고 최선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장 1절, 이사야서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장인 24장까지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이 땅이 다 황폐해지고 이 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그 심판의 강도와 심판의 범위, 온 땅이 심판되어지니까 심판의 범위까지도
너무나도 넓어서 놀라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떤지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공허와 황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구절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천지 창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엄청난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그 강도와 범위가 어마어마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2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심판 앞에서 통곡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찬송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찬송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것이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그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땅이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타락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그가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다음 행동을 이어갑니다. 사라를 장사 지내는 과정에서 매장지를 매입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적용점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이 적용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한 의사가 수많은 환자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25가지 목록을 만든 거예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늘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을 알겠거니, 또 이야기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입니다,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겸손하지 못한 것, 조금 더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뭘 더 성취할까, 뭘 더 가질까 하면서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을 마감하는, 삶을 정리하는 그 시간 앞에 딱 서면 모든 안개가 거치잖아요. 모든 안개가 다 거치면서 인생의 본질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그들과 어떻게 그들 앞에 다가갔는가. 그래서 좀 더 친절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결국 무엇일까요? 사람, 영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도 결국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끝에 보면 사단도 사람의 영혼을 원한다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사람을 위해서요. 오늘 태양이 뜨고 또 비도 오고 또 구름도 끼고,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목록들이 중에 재미있는 것은 중에 하나는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대요. 그런데 또 어떤 목록에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에 후회한대요. 참, 인간의 마음이 아주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이런 책들을 결국 다 읽어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업적이나 성취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선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사라도 그런 것이죠.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보면 누구나 그렇듯이 명암이 있죠. 행불행이 있습니다. 행복도 있고 불행도 다 있어요. 사라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일단 부족장의 아내입니다. 꽤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죠. 그 부족에 남자 종만 300명이에요. 남자 종만 300명. 그러니까 여종, 또 종의 식솔들까지 하면 거의 1000명이 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식솔들을 거느린 그런 부족의 안방마님이죠. 귀부인이에요. 수많은 가축들, 또 재산들을 보유한 귀부인이죠. 그런데 그가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면 어떨까?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면, 여러분, 여인의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요소도 안고 살아요. 특별히 그가 가장 불행했던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의 평생 거의 끝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9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65세 때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6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축복 속에서 집안은 점점 일어납니다. 종들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져요. 그런데 자녀는 없죠. 그 집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일부러 안 낳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적게 낳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적게 낳지만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래서 그가 76세 때 첩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사라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아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90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사라 생전에 결혼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사라가 아들이 결혼한 것을 못 보고 죽습니다. 나이로 계산해 보면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37세예요.
최근 우리나라 이제 결혼 정년기 통계를 보면 이제 남자 나이가 30대 중반까지 올라왔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결혼을 빨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37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고 있다니까요. 다른 집은 다 자녀 낳아서 손자까지도 이렇게 안겨주는데 사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일생으로 보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특별히 자녀의 측면으로 보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사라는 성공한 인생이죠. 그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의 원래 이름이 사레잖아요. 사레. 사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레의 뜻? 갈 때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서로 사레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님, 공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왕, 왕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세요. 고대 시대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너는 내 자녀, 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열국의 어미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쭉 해나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여곡절 끝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믿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행복해요? 우리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행복합니까? 여러분, 불행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늘 밝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행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했을 때 그 성공은 무엇을 통해서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거하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자,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 이 자를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거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 이 자가 바로 성공한 자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보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형통을 원어로 보면 성공이죠. 성공.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명암 중에 암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이 구절이 나올 때 노예의 상태였어요. 요셉은 노예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명암 중에 암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리고 곧 있으면 감옥에 가요.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9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9장 2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루고 싶었으나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있다니까요. 사라의 자녀 이슈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이슈가 있어요. 아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인생.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거하고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형통한 자들이고 성공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믿음의 액션입니다. 믿음의 액션. 우리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2절 맨 끝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아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퍼하고 애통해하죠. 그런데 슬퍼할 겨를이 없이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사라의 죽음이 조금은 급작스러웠을 것 같은 그런 추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사라가 투병 생활을 했다면, 죽음의 신호를 알려왔다면 미리 매장지를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사라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9절에 나옵니다. 헷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되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그래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게 되죠. 이러한 이제 매장지를 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땅은 헷족속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 헷족속. 이 헷족속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와요.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땅을 공짜로 주겠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네, 안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전화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인데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한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누가 땅을 공짜로 준다. 여러분,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땅을 공짜로 준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헷족속의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양하죠. 그런데 헷족속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냥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거절해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자 헷족속의 사람들이 세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끝내 받지 않고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바가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시세의 10배를 주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알아요. 그리고 헷족속도 원래부터는 이것을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하기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배의 바가지를 당하지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막벨라 굴을 비롯한 주변 밭과 일정 부분의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고요. 이후에 아브라함,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모두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흥정도 하지 않아요? 흥정도 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구매한 것일까? 왜 막대한 비용을 주고서라도 땅을 산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시기를 명시합니다.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혹독한 훈련을 거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4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땅을 그냥 받지 않고, 여러분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고 그 땅을 사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도 이 땅에 묻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다 이 땅이 묻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와야 할 영적 고향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땅을 한 평도 사지 못했단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팔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중요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 행동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액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야 했기 때문에 마련한 것이지만 해족속이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가 믿음의 액션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날 우리도 영적인 막벨라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막벨라굴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믿음의 선조들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막벨라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거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법을 배우며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 삶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